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세요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웃으며 살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추구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일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머리에 종양이 있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종양이 있었는데요. 그 종양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못돼서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젊어서 발견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행히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다행히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지요. 근데 그 종양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대요.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대요. 언제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사모님 볼 때마다 항상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종양 없지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불평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땅은 좀 길쭉하게 돼 있어서 좀 땅은 부럽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건축한 교회의 모습은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지어놨어요. 컨테이너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차 마시고 이리저리 이제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 제가 너무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해서는 튼튼하잖아요. 잘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번듯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왜 불평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내가 왜 찡그리며 살까? 그렇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그분 보고 그냥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하시고 사모님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대요. 열심히 또 낮에는 아마 차량 운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판넬 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괜찮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판넬로 짓진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뒤에 누가 오셨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자, 어제는요, 제가 또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황병수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나오셨던?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좀 다녀왔어요. 황 목사님이 가끔 우리 교회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힘겹게 오셨지만 저는 목사님은 절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찾아 나오셨다. 그래서 너무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제가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말 든든했어요. 주일날 비록
연로하시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지켜주셨다. 저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참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한 발판이 있으면 저는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안전한 발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한 발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제가 참 일하기가 참 편할 것 같긴 해요. 열심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여러분이 안전한 발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 나오세요 또는 매달 한번 꼭 나오세요 이런 얘기보다 매주일 잘 나오는 이유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매주일 잘 나와야 하나님이 꼴을 먹이십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게 교회가 뭔지 너네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다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 자리가 뭔지를 분명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들한테서 물어보니까 기존 교회가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냥 틀에 박힌 듯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신천지 가서는 뭐가 좀 달라졌는데요? 거기는요 사랑이 많고요 사람이 많고요 이래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건가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제가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예,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분, 제가 아는 분 같으네요. 예, 귀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이 한 분씩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 안 오더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자리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린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진 않으시지만 매 주일마다 가끔 밥을 사주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그들의 사업장에 부탁하고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매 주일마다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도 장애가 있으시고 그도 좀 시도 잘 쓰셨고 나름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노점도 운영하시면서 제가 그 사람 자꾸 기다려집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편하게 드나드십시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단들이 자꾸 뭐라고 했느냐 가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제가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됐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냐면 기존 교회가 너무 교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이단에 가서 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더 교리적이에요. 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모습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속삭임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속삭임.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지 아세요? 하와가 속삭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었으니까 다행이지, 아담이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죄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잖아요? 아마 죄를 뿌리고 다닐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타인의 어떤 속삭임에도 우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특히 자매님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또 많이 안 나왔네. 자매님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근데 자매님들이 이단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커요. 집안이 폐가 망신돼요. 남자들은 빠졌다가 잠시 돌아와도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빠지면 집을 안 돌아와요. 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남자보다 여자 집사님이 이단에 빠지면 교회가 진짜 흔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 자매님들은 더욱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의 속삭임들을 좀, 기독교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듣지 않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좀 충실하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사단들은 참,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해치려고 그러고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한테 평안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를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한 번 기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바울이 기도했대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화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용기 주는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들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람들 참 사랑했어요. 교인들이 참 사랑이 많았어요. 이 소문이 파다했어요. 온 동네 파다해가지고, 와, 저 골로새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꾼들만 모여있대 라고 했어요.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복음의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웃들한테 계속 전했겠죠.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웃들의 또 당연히 칭찬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온 천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전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좋은 일을 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일도 또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교회도 이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주 좋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들어와도 부담이 없는 교회. 예수님도 사실 사람들을 교리로 무장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들을 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올래? 내가 저리로 가자. 이렇게 권면하셨지.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넌 죽어? 살려? 교회가요, 요즘 그렇게 목사님들은 얘기하는데 전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권면할 거예요.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도 예수님 닮아서 제가 예수님 보니까 교리로 사람을 묶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한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교성으로 가득 찬 교회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종교로 가득 찬 교회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교회는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금식을 자랑했어요. 나는 11조를 냅니다. 11조를 자랑했어요. 나는 장로입니다. 장로를 자랑했어요. 이게 종교성 있는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네. 우리 교회는 집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보니까 허술하고, 우리 원주 좋은 교회 보니까 뭐가 붙잡는 이도 없고,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적인 교회를 잘못됐다고 표현했지, 이렇게 원주 좋은 교회 같이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를 못한다고 말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함께 먹고, 그게 교회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교회. 자, 의인이 많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장로 12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장로라고 다 표현하긴 하지. 그들 사도라고 표현했죠. 12 제자들. 그들이 나중에 다 교회들을 하나씩 세우긴 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끈 교회는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볼까요? 온전하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12 제자 중에 좀 찌질해. 맨날 베드로는 가가지고 혼만 나요. 그런데 베드로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혼나던 교회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던 이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저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제자 중에 제인이라는 세리마태도 있었어요. 얼마나 셈이 빨랐으면 오병이어 기적에 얼마 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룟 유다 포함해서 세리마태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서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은 다 부족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그 중에 여자들, 제자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여자들, 제자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상향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는 또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여성들이 필요해요. 남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마태도 방향이 바뀌었어요. 돈 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리라, 이렇게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봉사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한테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교회 12개 세워라, 안 그랬다고요. 저는 원주 좋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지붕도 없었고, 예수님의 교회는 벽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전하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셨어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설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미가 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아도 좋고 내일 보아도 좋고, 오늘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냐라고 살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교회, 서로 이해해 주고 또 서로 사랑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서로 성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사랑 많은 교회가 최고의 목표예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가출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네. 벌써 다 아시는 분들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잤어요. 씻고 잤어요. 근데 새벽에 하도 시끄러워서 눈 떠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기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리고는 저 잘하고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비몽사몽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저한테 문 열어준 그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그쪽 교회에서 그렇게 장의자에서 들어누워서 잤더니 지금도 장의자가 편하고 의자가 편해요. 교회 의자 누우면 그대로 자요. 정말 편합니다, 이 교회가. 저는 교회가 그렇게 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빠지니까 속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상함을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삶이 힘들어요. 우리 장사하는 이들은 장사 안 되면 다음 달 돈 낼 게 힘들어요. 지금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교회에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그것을 먼저 강요한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그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꼭 얘기해야 되냐?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더 기도를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세워서 내 신앙은 이만큼 되니 너희 신앙도 이만큼 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그렇게 보이신다면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 좀 부탁해요. 예수님은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탁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고. 저기로 가자. 함께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먼저 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의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날 따라와. 날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손을 내밀어서 성도들을 건져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도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한테 강요 안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골로새서 이 중요한 에바브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바꿔놨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골로새 지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영향 보고 당신도 10사람 전도해 오세요. 당신은 20사람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10사람 전도 못하니까. 그러면 에바브라가 한 대로 우리 합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꾼이 됩시다. 사랑꾼이 되셔야 돼요. 10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에바브라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 삶도 행복하고 사업장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사랑꾼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요즘 제가 우리 찬민, 수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얘네들 교회는 안 나와도 주중에 우리 교회에 대여섯 명씩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솔직히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 안 들어도 그 아이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가는 것, 그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언젠가 교회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받은 애들은 교회를 찾아와요. 왜 현대 교회들이 지금 자꾸 이상하게 젊은이 떠날까? 교회가 젊은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를 연구합시다. 어떻게 더 그들을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까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사실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외에는 다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나가서 땅을 봐도 야, 저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뭐 제 아내는 이제 또 다시 교회 세우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마치 이혼할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교회에 건물 많이 세우지 말고요. 교회에 사랑 많은 사람들 모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많이 전파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어렵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사업장에 가서 앞에 기도하고 또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 보고 열심히 또 답글 달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날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편안하게 다니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에 더 사랑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사랑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랑 목사라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많이 근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넌 맨날 속으면서 맨날 그렇게 바보짓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니. 근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원주 와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전에 있던 교회 연락 딱 끊고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전화가 오고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김동호 목사는 옳았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한 거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사랑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에바브라와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교회 비판을 늘어놓는 것보다, 교회 목사님에 대한 나쁜 점을 자꾸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에바브라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갑게 돌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랑을 많이 베풀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네,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낼까 저는 연구하기 싫고요. 저는 그들한테 이 연구를 보다 그들한테 어떻게 더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더 그들이 편안하게 드나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하게 행하거든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 주시면 전 꺼지지 않는, 닳지 않는 에너다이저처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시면 전 방전됩니다. 자꾸 힘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길 전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와 주셨던 것처럼 원주 좋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난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렇게 마음 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 사랑 많은 사랑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함께 돕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이 다 어렵고 힘들답니다. 이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